오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왕기상 17장부터 한 18장까지를 보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 시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합이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참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참 선지자 같은 경우는 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늘 핍박을 받고 그리고 늘 이단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단 소리를 들었었어요. 사도들도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만물의 찌기와 같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정말 진리를 전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했으니 그러니까 너희 또한 미워하리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순교의 정신이 아니면 선지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이제 귀가 열린 사람은 들었었죠. 그래서 늘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길르앗 거민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에 저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같이 행하여 가서 곧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거하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거기도 또 시냇물을 마셨더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에 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케 하리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니 보라,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를 불러 청컨대 그릇을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저가 말하되 당신의 떡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이런 것처럼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떡과 고기를 먹었다가 이제 시냇물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렙동 과부로 가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들을 이런 재난들이 닥쳤을 때 염려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기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의 이제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그 증세가 심히 악화되어 숨이 끊어진지라. 이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여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가 오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저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니라. 이제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았나이다 하니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이제 한편으로는 선지자인 것을 의심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 가지고 또한 자기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이 참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릴 준비를 하게 돼요. 3년이 다 차고 그 비를 내릴 준비를 엘리야를 통해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심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서 땅이 쩍쩍 말라지고,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비가 안 왔었습니다. 먹고 살 게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혼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과 아합을요.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바알 선지자는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도합 8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직접 만났더니 아합이 다 이 모든 것을 네 잘못이라고 엘리야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탓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합 왕은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된 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같은 경우는요, 내 마음에 이제 영혼육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영혼육을 지켜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요, 작전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구별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 장사하는 집, 그리고 초상집, 그런 데들 많이 가면서 이제 살 거를 다 살고, 그리고 놀 것 다 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이냐? 소를 떠서 각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나는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잔치집, 애기 돌집,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가지고, 그리고 또 싸웁니다. 평소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행실이 거룩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 말을 들으려 하면은 100%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똑같이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불은 받으나서니 찬양은 잘합니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리고 그 찬양이 이제 어디 있더라? 433장인가요? 430 아니근데 이게 부름 받다다 선이범 323장 보게 되면은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렇게 찬양은 잘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존귀 영광 그리고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가고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말씀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모든 영광과 그리고 영광을 취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지지 않길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요,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감사하며 섬기리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시끌벅적해야지 그게 이제 성공한 줄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게 진짜 주의 종입니다. 함부로 살려면은 그냥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실컷 놀고 놀아보자 하다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살았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토막을 내어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는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더라. 정오가 되어 엘리야가 저희 조롱을 하여 큰 소리로 부르라. 저희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에서 행하는지 혹이나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 저희가 주문을 외우며 저녁에 이제 식물제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매 백성이 다 저에게로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자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채울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토막을 내어 나무 위에 놓고 명하여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매 또다시 그리하여 두 번째도 그리하고 또다시 그리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였더니 물이 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어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기도를 하기를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제가 주의 동이 된가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거신 것을 알게 하옵시고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 그 태움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명하여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을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왕궁에서, 이세벨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었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엘리야는요, 구석에 가서 빵 쪼가리 먹으면서 살았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이 세계로 퍼지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서로 경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서 있나를 늘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사렙다 과부가 뭘 먹고 살았겠었습니까? 배에 굶주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가랑이 사이로 넣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넣죠. 그래서 엘리야는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만한 구름을 보고 그것을 믿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랑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구름이 있었고 아합에게 그 구름이 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가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게 부자든 왕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모르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쓰는 물건들을 어디다 버립니까? 안 쓰는 것들은 다 소각장에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것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구가 올라가고 발전이 되면은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었고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히 죽습니다. 무서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하는 것이지만 저도 요 근래까지 잠시 또 이제 한눈을 팔면서 놀았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였습니다. 근데 강철의 연금술사로 그렇게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고 유혹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한동안 이렇게 또 이 세상 것에 취하면서 살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약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사단은 이렇게 허무한 것들로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구나. 시간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내 영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약한 부분들 사탄도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으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지 바알을 섬기던지 하나만 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됩시다. 저도 이제 저와 그리고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제 회개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추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늘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선한 양심을 구하오니 주님, 선한 양심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